네, 안녕하세요. 설교 복귀 오늘 하겠습니다. 2021년 4월 28일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한 설교에서 몇 군데 보충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저의 설교문 A4용지 5장으로 되어 있는 이 설교문과 그리고 성경 설교 본문이 해당되는 그쪽도 펴놓고 시작합니다. 성경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집중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쉽지가 않거든요. 목사라도 이 성경 읽기에서 이 바른 태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늘 읽으면서 이게 무슨 의미지? 어떻게 내가 설명을 해야지? 그런 게 머릿속에서 작동하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빈 마음으로 생각을 비워놓고 있는 그대로 이 성경 본문을 읽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11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16절 다시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18절까지예요. 그러면 요거를 제가 잘못 썼군요. 9절이 아니라 18절 이렇게 바꿔야 되겠습니다. 11절에서 18절까지인데 설교할 때 이 모든 본문을 해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가능한 대로 이 전체 문맥이 말하는 핵심을 설교 주제로 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 설교, 그 문맥에서 핵심되는 게 늘 한 가지가 아닐 수 있거든요. 같은 본문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서로 다른 주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본문에서 너무 어긋난다기보다 너무 멀리 나가는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 그런 주제는 좀 삼가하고 가능한 대로 핵심 주제에 가까운 것을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찾는 게 가까운 주제를 찾는 게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 18절 같은 내용은 거의 설교 시간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주제이거든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러한 표현 또 이어서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런 것들도 설교의 주제가 됩니다. 자, 본문이 꽤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할 이야기들은 참 많습니다. 이 부분인데 그 부분이 또 전체하고 연관돼 있어요. 그 전체와 부분의 변증법적 관계를 텍스트의 문제에 있어서 잘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나와 있는 소제목을 제가 오늘 보충하려고 합니다. 7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다 하지는 시간에 따라서 다 한 번씩 이야기할지 부분적으로 할지는 좀 빼놓을 게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1번서부터 하지 않고 그냥 눈에 들어오는 대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먼저 다루겠습니다. 그럼 맨 마지막 주제입니다. 자기 성취, 불성립이라는 소주제예요. 설교 마지막 단락에서 한 겁니다. 이것도 또 한편의 설교가 될 수 있는 소주제입니다. 설교는 요 마지막 장이거든요. 마지막 아랫부분에 좀 교정하고 또 보충하고 그런 소위 말해서 빨간 펜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 대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의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생명의 본질이 아닌 것에 치우쳐서 살기 때문이다. 그 얘기했습니다. 생명의 본질이 아닌 것은 그걸 구분하기는 물론 간단한 건 아닙니다. 실제 삶에서 어떤 게 본질이냐 아니냐 이걸 나눈다는 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돈 벌어서 먹고 사는 문제, 이거는 생명의 본질이 아니라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취미 생활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생명의 본질이 아닌 건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생명의 본질이라고 해서 늘 기도하고 성경 읽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런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항목 하나하나 어떤 건 생명의 본질이고 어떤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생명을 생명답게 하지 못하는 것 이게 이제 생명 본질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들 이게 이제 본질이 아닌 것들입니다. 거기에 치우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거죠. 그걸 기독교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목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 생명의 본질이 아닌 것. 그것은 곧 이제 죄라고 하는 건데 자기 높임이라고 했어요. 자기 중심성이죠. 교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군요. 생명을 자기가 완성하려는 갈망, 이게 그 갈망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행태, 이게 죄
기울어지는 거죠. 자기 중심이 되면 자기를 높이는 것에만 치우쳐서 살게 되면 자기 생명을 파괴하는 겁니다. 열심히 정치를 해서 뭐 높은 권력을 얻는다, 사업을 잘해서 어떻게 한다,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참 예민한 부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거냐, 아니면 새로운 정치를 열기 위한 열망이냐, 자기를 높이는 거냐, 경제적인 그 부분에서 더불어서 같이 살기 위한 노력이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건 이제 자기 자신만 알 수도 있고, 아니면 결과를 놓고 더 말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지금 자기 교만인가? 자기 교만에 떨어져 있나? 교수도 마찬가지고, 뭐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겉으로 하는 행동만 봐갖고는 그걸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방향은 분명한 겁니다. 자기 일을 성취하려는 그런 욕망, 그게 생명의 본질이 아닌 것에 치우쳐서 사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 마지막 단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자기의 성취라는 단어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게 바로 그 마지막 7번째 소제목으로 잡은 겁니다. 자기의 성취, 불성립. 우리 인생의 사전에는 자기 성취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제가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지 생명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걸 더 끊어서 얘기하면, 그걸 더 단적으로 혹은 더 실질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렇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을 성취한 것처럼 보여도 죽죠.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럼 그게 성취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긴 한데, 일단 방향은 그건 맞는 겁니다. 지난 인류 역사에서, 기독교 역사라고 해도 좋습니다. 아름다운 일들을 아무리 많이 성취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손쉽게 알 수 있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아니면 그와 비슷한, 인정받는 일을 성취했다고 하더라도, 신앙적인 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걸로 우리 생명이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다 죽고 없어지는데, 그리고 그 내면에 얼마나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잘못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감히 자기가 자기 인생을 성취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로 인해서 삶이 파괴되는 주변의 사람들은 많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운명인 거예요. 아주 위대한 정치가가 있다고 합시다. 뭐 민주화했고 뭐 했고 하여튼 뭐 좋은 쪽으로 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그 사람 때문에 불행을 겪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그 인생을 성취했다고 할 만한 토대가 거의 없는 거예요.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자, 그렇고요. 첫 번째로 들어가 볼까요? 에고 에이미. 제가 지금 헬라어로 이렇게 막 쓰기는 좀 준비가 안 되는데, 이게 뭐야, 헬라어 자판을 일일이 찾아서 쓰기는 힘듭니다. 에고 에이미. 보통, 뭐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영어로, 그, I, A, M. 둥둥둥. 이 뜻입니다. 요한복음의 아주 특징적인 표현입니다. 요한복음이 그걸 어떻게 그렇게 쓰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 그렇게 표현한 게 안 나올 거요? 거의 안 나올 거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어느 구석에, 공간복음에, 나는 뭐뭐다라는 예수님의 자기 증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없을 거예요. 요한복음은 특별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이거는 예수님이 자기를 직접 가르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요한복음 기자의 신앙 고백이다. 그 요한복음 기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기자를 중심으로 한 그 당시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읽을 때 특히 이제 복음서를 읽는다고 할 때 거기에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도 있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가까운 것도 있고 그리고 제자들의 신앙 고백도 있고 조금 거리가 먼 그런 이제 발언들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전문적으로 잘 구분하고 분석하는 사람이 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나는 뭐뭐다 이런 문장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정말 자기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하셨구나 이렇게 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일단은 그런 거고요. 그건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니까 이렇게 저런 문장들이 이제 자칫하면 신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조금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 뭐 처음부터 자기가 누구인지 다 알고 계셨지. 자기가 그리스도고 또 뭐 인자이고 묵신문학에서 말하는 인자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재림할 자이고 뭐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계셨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은 천천히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거기 이제 유대교적인 전통도 있고요. 헬라적인 전통도 있고 그리고 기독교만의 아주 고유한 그러한 전통도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공중에서 뚝 떨어져서 그거를 보존해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해석돼서 고백된 내용들입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삶의 자리 보통 우리 얘기하는데 그 성서 신학에서 얘기하는 용어입니다. 삶의 자리. 뭐 그거는 이제 독일 신학자들이 시작한 용어니까 그렇게 굳어져 있습니다. 다시요. 아니지. 자판 활용을 이 기능이
경우에 따라 조금 다르기 때문에 원활하게 나오지가 않네요. 또 안 되고. 지치, 임, 레, 벤이라고 합니다. 지치, 임, 레, 벤. 삶, 삶의 지치, 자리. 삶 안에 있는 자리, 삶의 자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기 기독교의 삶의 자리를 이해하는 게 성서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신약 성서만이 아니라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로 가볼까요? 20, 30대 분노 이야기를 잠깐 짚었죠. 설교, 이거 중반 좀 오기 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즘 젊고 지성적인 기독교인들의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있는데, 많은데, 자기가 노력해서 좋은 직업 얻고 집도 장만해서 뭐 잘했는데, 거기에 이제 예수의 죽음이 끼어들 틈이 전혀 없어서 기독교 신앙에 깊이 들어가기 힘들다는 겁니다. 20대, 30대에 대한 이야기가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보궐선거 끝난 다음에 유독히 많이 그렇고요. 지난번 총선과 대통령 선거 때에도 늘 그 20대 얘기를 많이 합니다. 20대하고 30대가 조금 다르기도 하고 비슷하기도 한데 보통 따로 떼어서 뭐 20대를 말하기도 하고 뭐 20대, 30대 묶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뭐 20대가 보수화됐다 뭐 그런 얘기도 하죠. 그렇게 보는 이유는 그 자기의 정치적 성향 이런 것이 이제 선거 투표로 나타나게 되는데 60대하고 20대가 비슷하게 나타날 때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60대가 좀 보수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20대도 그렇다고 보는 거죠. 또 그렇게 안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0대에는 이데올로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에게 그 정책이 실제로 유익이 되냐 아니냐 그런 것에 따라서 선거권을 행사한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번에 유독히 보궐선거 때 그 20대에서 아주 큰 그 지난번 총선이나 대선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죠. 그들의 그 문제들은 사회학자가 이제 다 정치나 정치학자나 사회학자 그리고 정치인들 이렇게 저렇게 내로라 하는 어, 농객들이 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제가 보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이게 지금 뭐 보수다 진보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20대 그 20대도 이제 남자 청년과 여자 청년을 구분해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20대 그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다. 어느 집권 여당 누구는 또 인정받았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지금 약간 어, 어, 딱 말하기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정치가 그 어떤 세대에게 표를 얻기 위해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만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20대 남자들에게 표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이거다. 어떤 거는 어떤 거다. 이런 쪽으로만 자꾸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거를, 그 정치야, 하여튼 선거에서 많이 결과를 좋게 얻어서 자기들의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기는 한데, 그 어떤 세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정책을 쓰는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너무 이념적인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세대가 좋아하든 안든 상관없이 옳은 일이라고 한다면은 밀고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선거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그 어느 세대에게 아, 그 지지를 많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정책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 이런 접근 자체가 저는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설교 복귀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이긴 했습니다. 저는 그 20대가 옳다 그르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세계 경험은 40대, 50대하고 다르니까 그거를 판단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고, 정치가 가야 될 방향이 뭐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붙들고 가야 되지 않냐. 그게 우선이지 않냐 하는 겁니다. 그걸 교회 문제하고 연관시킨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대, 30대의 그러한 취향에 맞춰서 교회가 그들의 트렌드에 따라서 교회 프로그램이 하는 거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경배와 찬양이라든지 그 젊은이들의 그 취향에 맞는 방식의 메시지를 꼭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인 거죠. 자, 뭐 말이 길었네. C.S. 루이스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 그분이 통신도인데 원래 영문학자죠. 글이 좋습니다. 제가 지금 책꽂이 바로 앞에 있는 데는 그분의 책이 눈에 몇 권이 뜨이나 잘 안 들어오네요.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눈에 들어온다. 시편 사색이에요. 이거는 제가 작년 7월에 구입해 놨던 거네요. 시편. 이거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읽으려고 하긴 했는데 그렇게 됐네요. 들어가는 말 잠깐 보겠습니다. 이분처럼 글을 쓴다면 참 더 바랄 나위가 없을 텐데 참 이건 뭐 억지로 배워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는 말이 이렇습니다. 이 책은 학술서가 아닙니다. 저는 히브리 학자도 고등비평가도 아니며 고대 사학자나 고고학자도 아닙니다. 이 책은 다만 비전문가가 비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쓴 것입니다. 이러한 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의문점이 생겼을 경우 선생님께 그 문제를 여쭈어보기보다는 옆에 있는 친구에게 물어볼 때 더 잘 해결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저마다 겪어본 일이겠지만 선생님께 여쭤보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만 해주시거나 다른 이야기를 잔뜩 늘어놓으실 뿐 정작 이해하고 싶은 부분을 정확히 짚어내 해결해 주시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양쪽 모두의 입장에서 경험해 보았습니다.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생들이 갖고 온 문제에 답을 해 주었는데 그들의 얼굴 표정에서 과거 제가 선생님들에게서 겪었던 절망감을 읽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함께 배우는 학생이 선생님보다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친구가 선생님보다 아는 게 적기 때문입니다.
참 핵심을 찌르죠. 적기 때문에 설명을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에게 설명을 부탁하는 문제는 그도 최근에 고민해 본 문제입니다. 반면 전문가인 선생님은 그 문제를 너무 오래전에 겪어서 이미 그 일에 대해 잊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그 주제 전체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학생이 대체 뭘 어려워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대신 선생님의 눈에는 그 학생이 마땅히 질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묻지 않는 다른 문제들이 보일 뿐입니다. 이렇게 글을 끌어갑니다. 재밌죠? 네, 이분이 평신도 영문학자인데 기독교에 대한 글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베스트셀러예요.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아마 수십 권은 좋게 번역되었을 겁니다. 주로 홍송사에서 번역된 것 같아요. 다른 출판사도 몇몇 있긴 있는데 홍송사가 제일 많이 번역했습니다. 그분의 책을 전문적으로 번역한 번역자가 있는데 이분도 그분인가? 한번 번역자를 보겠습니다. 이종태 씨 아니군요. 제가 알고 있는 그분은 뭐라는 분인데 예, C.S. 루이스 거의 전문 번역가입니다. 이분 제가 그 설교에서는 그 평신도들도 신학 공부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다가 이 C.S. 루이스를 잠깐 언급했습니다. 평신도지만 당연히 이분은 신학책을 많이 읽으셨죠. 그리고 고전에 속한 것들을 많이 읽으셨습니다. 신학의 중심을 훤히 꿰뚫고 있습니다. 제가 학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이분의 책을 읽지를 못했습니다. 알지도 못했습니다. 저도 신학의 넓은 스펙트럼에서 한쪽으로 편향돼 있었습니다. 사실은 어느 시기까지는 신학이라고 하는 거를 잘 알지는 못했죠. 신학교 나온다고 해서 신학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신학적 사유를 할 줄 모릅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의 개통 신학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30살까지 군목 생활 할 때까지 그런 쪽에 있는 책만 읽어서 신학적으로 대단히 빈약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일 잠시 유학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계명대학에서 박사과정을 하면서 또 나이가 이제 30대니까 좀 그 신학책의 읽기가 좀 이제 범위가 커졌습니다. 독일에서 잠시 공부한 그 결과인지 그 독일 계통의 신학자들에게 편향돼서 신학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이런 분들의 책을 거의 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0여 년 전에 설교 비평을 할 때 그 대상되는 목사님들이 교단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있는 신학자들의 책들을 좀 접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이 C.S. 루이스의 책도 접하게 됐습니다. 예상외로 좀 아주 좋았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저분의 책을 여러 권 읽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빠서 못 읽지 그런 건 이해는 되지만 조금 불행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아주 맛집 정말 내용도 그렇고 이제 맛도 정말 좋은 거는 맛집이 있는데 그 소문만 듣고 거기까지 가기가 불편하다 해서
가지 않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C.S. 루이스 책은 아주 믿을 만한 맛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후회하지 않는 거죠. 그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 분위기 느끼면 자신의 삶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듯한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C.S. 루이스의 이 책도 그렇습니다. 자, 기노스코라는 그 단어, 이게 안다는 헬라어거든요. 요거도 제가 헬라어 자판이 없어서 쓰지는 못합니다. 자판에 물론 들어가게 되면 자판이 아니라 어디 문자편가 어디 들어가게 되면 찾을 수 있겠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요. 다음부터는 제가 요거를 미리 찾아 놓는 게 좋겠군요. 기노스코. 이거는 뭘 안다 하는 건데 뜻이 안다, 깊이 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성, 어, 성관계, 예, 관계까지 포함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리아가 요셉을 그 마리아가 이제 천사를 만나서 임신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요셉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제 저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예, 그 목숨, 예, 목숨을 걸 정도로 깊이 아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딱딱한 말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걸 느껴야 됩니다. 예수의 가르침, 그의 운명에서 내 인생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까지의 내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고 말할 정도로 예수를 깊이 아는 겁니다. 예수가 나를 또 깊이 아는 거고요. 이제 이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흔하게 하는 표현으로 세상의 작동 방식에 너무 길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왕자에도 그런 표현들은 제법 나올 거려 길든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길들어 버리면 거기서 벗어나오기 힘듭니다. 거기 길들게 되면 그 방식으로만 세상을 보게 됩니다. 뭐 그렇게 살아도 한평생이긴 합니다. 그러면 불행한 거죠. 네, 기노스코라는 단어. 여기서 예수와 우리와의 관계가 존재론적 깊이에서 어떻게 맺어지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좀 느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것들을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을 겁니다. 자, 대충 됐죠? 절대 신뢰, 이거는 음, 절대 신뢰라. 뭘 하나 표시하려고 하는데 자, 이 표가 안 나오네요.
보기 편집 입력 누르면 안 되나? 안 나와요. 평소에 나오다가 빨리 찾으려고 그러면 잘 안 나와요. 이상합니다. 자, 됐습니다. 12시는 지나가고 마지막으로 수도자 영성, 수도사 영성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저런 수도사들하고는 수도사들의 삶이 어떤 거냐를 그냥 조금 알기만 할 뿐이지 그들의 영적인 깊이를 제가 아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이제 이런 학자 연하는 사람들에게 한계예요. 책을 읽고 그리고 뭐 그 수도원의 그러한 것들을 아는 거로 그리고 다른 이해들이 기본에 깔려 있으니까 어떻다고 하는 거를 설명을 하긴 하는데 자기가 그 단계까지 들어가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수준이 저분들의 영성을 따라가기에는 한참 멀기는 하지만 방향이 어떻다고 하는 것만 알기에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세상살이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참 단조롭겠다. 뭐 무슨 재미로 살지?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뭐 감히 그렇게 말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그게 뛰어나다고 하는 거는 뭐 들어서 아니까 부정하지는 않으나 그를 받아들이지는 않죠. 수도사들의 삶이 단순하지만 오늘 본문 설교 본문 그리고 성경 본문의 핵심 주제에 속하는 어떤 것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생명을 풍요롭게 해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단조로움 속에 생명의 풍요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은 이렇게 눈치채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방향은 그렇습니다. 제가 수도사다, 우리들은 그런 얘기를 제가 종종 했습니다. 교회도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체성을 세 가지로 두어야 생각해야 된다고 말이죠. 하나는 바로 이 교회가 수도자 영성, 수도사 영성, 혹은 수도승, 그 수도원 영성 그런 게 있어야 되죠. 아주 단순한 삶인데 거기에 풍요로움이 있는 그걸 붙들어야죠. 그럼 어떻게 하냐? 그건 또 이제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그런 수도원 영성과 두 번째는 이제 교회 정체성이라고 할 때 요거만 쓰고 마치겠습니다. 수도원 영성과 그다음에 신학교 영성 이게 인식의 문제, 인식 신학적 인식 그리고 공동체의 코이노니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이런 것들이 때에 따라서는 긴장하고 때에 따라서는 살이 화합하면서 그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생명의 풍요로움이 교회 안에서 물론 한계는 있겠으나 계속 발현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복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